하여튼 이제 그런 똑같은 달이 기냐 짧으냐 뭐 이런 부분으로서도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고민하고 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 아마 그죠? 하루에 어느 면에서는 기분 좌우를 옷이 하죠. 맞습니까? 네.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저희 신자들은 전부 수도자, 준 수도자에 가까운데 제가 그걸 모르고 하마터면 강남 쪽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네요. 저는 가끔 유머를 포함해서 그러나 그 뜻을 담아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옷 중에서 우리는 보통 명품이라고 하죠. 그렇죠? 명품. 다 신은 명품인데 우리는 왜 꼭 명품이라 해서 또 구분을 할까? 그렇죠? 뭐 베르사체다. 들어보셨어요? 구찌. 그죠? 실제로 저도, 이야, 참 멋있다 했던 옷이, 이거 잘못하면 이거 소개하는 거 아닌데요. 제가 외국에 있는 한 도시를 걷다가 보스라고 하는, 보스. 아시죠? 근데 보스의 더 브랜드 가치는 남성복에 있어요. 여성복도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실제 남성복에서 아주 멋진 옷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설마 지가 무슨 그런데 딱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보스의 장점이 검정 옷이에요. 검정 옷. 그러니까 사제들이 정복이 검정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정 옷은 정말 맵시 있고 품이 있으면 정말 멋있어요. 정말 제가 감동을 그래서 창가로 딱 접근을 했죠. 딱 저것이 한국 돈이면 좋겠는데 유로라고 돼 있는 거예요. 좀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예. 유로를 우리 돈으로 환전하면 몇 배가 불어요? 1000배가 부는 거죠. 그렇죠? 그때 1500대 1이었으니까요. 그렇죠? 1유로가 1500원 아니에요?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자, 또 이야기가 다른 데 갔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경우의 어떤 느낌도 공감하면서도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진정한 명품은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 명품이라는 거지. 그런데 나 자신을 어느 면에서는 잠시나마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나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의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앞뒤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앞뒤가 바뀌어버려서 명품을 입어야 내가 명품이 되는 이런 하여튼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이러한 우리가 인생사를 살면서 실은 우리는 온갖 요소로 인해서 많은 고민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뭐랄까요? 주님이 더 많이 아시죠. 어찌 보면 더 많은 고뇌를 우리보다 앞서서 하셨고, 더 많은 세상사의 어떤 면에서 정곡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주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단순하시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어려워 하는 그 요소를 오늘 주님은 탁 건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오늘 엄마와 아기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 꼬마 손주들 나이가 한 2살, 3살 되면 걷죠? 요즘에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좀 잘 자라서 그런지 돌만 지나도 나부터 걸을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걸음마 배우면서 저가 분명히 벽인데 방에서 그쪽을 향해 걷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걸어요? 뒤에서 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할 길 네가 알아서 가. 그러면 그 부모입니까? 어느 정도 보다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극히 우리가 단순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극히 단순하게 우리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을 보면 너무너무 단순하셔요. 그런데 그 단순함 속에 진리가 있는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대학원생들 지금 8학년이다 9학년이다 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주님 보시기에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 같다고 그랬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 다 어린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나 지금 걸으니까 좋다. 어렸을 때는 걸으니까 막 솟구칠 거 아닙니까? 그 어린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벽이 있는데 막 달려가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알죠.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그래서 오늘은 지극히 단순하게 격려해 주고 계시고 지극히 단순하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계시는 두 가지 주제가 오늘의 복음에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의 독서와 복음에서. 가장 첫째 하나는 격려하고 계세요. 얘야, 나 너 잊지 않는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얘야,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인생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그 어떤 이와 중복되는 인생이 없어요. 설령 부부라 할지라도 둘은 하나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각각이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수천억의 인구가 앞으로 수조의 인구가 이 역사를 채워가겠지만 단 하나도 똑같은 인생이 없는 그것은 오로지 하느님만이 신만이 그것은 결정하신 내용이죠. 그 하느님이 보시기에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런데 그 잊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을 못 잡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엄마가 젖먹이, 그러니까 아기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사에서 가장 감성적으로 따뜻한 이야기. 엄마의 젖을 빠는 그 아기. 또 가장 아름다운 어떤 그래서 그림으로도 표현되지 않습니까? 오죽해 쓰면 성모자, 거룩한 엄마와 아기의 그림이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자,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지금 나의 인생을, 나라는 이의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오늘 어찌 보면 러브레터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지극히 큰 격려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간직합시다. 어떤 다른 이로부터의 수많은 격려와 위로도 있지만 그보다는 나의 인생길을 아시는 유일한 분.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도 그는 절반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이 아시는 나의 주 하느님, 그분께서 나를 잊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는 따뜻한 그런 격려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시작하면서 지금 한 3, 4주째 계속 주님은 산상설교를 이야기하시면서 꼭 앞에다 붙이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어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사에서 어떤 면에서 받아야 될 힘을 못 받고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일반 사람들한테 그냥 군중들한테 하셨을 때의 말씀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자들에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나는 누구냐? 이 부분이 그래서 가끔은 어린이 미사와 연관돼서 이야기할 때 우리 그 이야기 하죠. 내가 지금 닭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알의 형태는 똑같지만 독수리냐? 이 부분에서 깨닫지 못하면 인생사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독수리 알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독수리에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독수리, 우리가 지금 다 독수리인 겁니다. 아니요, 저는 달걀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즉, 우리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제자로서 듣는 말씀이야만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일반 사람과 똑같은 차원으로 보자면 오늘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는 밖으로 나가면 돼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살면 첫 번째 손해보거든요. 그렇게 살면 억울함을 수없이 체험할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가슴을 치는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제자라면 다른 이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진리, 인생사를 꿰뚫은 죽음까지도 돌파하신 그 진리의 주인님의 제자라면 오늘의 말씀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자신의 본질이 뭐냐에
구분이 없이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너무도 무서운 권고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먹을까? 목구멍이 포도청이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주님의 제자일 때는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왜 그러죠?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갑자기 또 부친, 돌아가신 선친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처음으로 그 자전거를 배우던 순간인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자전거를. 아빠는 자전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 타세요? 너 진짜 자전거 타고 싶냐? 예. 그래서 자전거 초등학교 갔습니다. 올라타서, 자, 그러면 가라. 아빠가 뒤에서 잡아줄게. 그죠? 뒤에서 잡아줄게. 발만 잘 굴려. 잘 간다. 거기까지 들었어요. 갑자기 조용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봤더니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했나요?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들 배우셨죠? 맞아요. 주님께서 뒤에 딱 잡고 계신다면 우리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은 그 인생을 아기처럼 살지 말고 어른처럼 살으라는 거죠. 그 다음은. 지금 주님은 잠시 우리와 떨어져 있듯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세상사 우리 너무도 힘들어요. 오늘 주님은 오늘 복음에서만 쓰는 용어 중에 아주 독특하게 걱정이라는 단어가 그 짧은 복음 속에 6번이 나온다고 성서학자들은 걱정하지 마라라는 주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라. 지금 굉장히 힘든 문제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당신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해. 이런 그분은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죠. 아가를 둔 엄마보다 더 그 아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인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겠어요? 그러나 아닐 거다. 아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뒤에서 잡을 때와 놓을 때를 아시는 주님이시다. 지금은 우리가 잠시 시련 속에 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중에 그 시련이 지금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주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짊어지고 당신께서 바라시는 골고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주님의 격려입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새해 들어서는 조금이라도 뭐가 좀 나아지겠지라고 우리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지요. 어찌 보면 더 어려움도 많고 요즘 들어서 더 아픈 분도 많아요. 전에도 아픈 분 많았지만 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안수를 청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아픈 분들이 참 더 많다. 그렇다. 내년 가면 아픔이 사라질까? 내년에는 한 살을 더 먹으니 또 더 힘겹겠죠.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 하느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왜? 스스로가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도록 손을 놓으시면서 지켜보신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너가 이제 인생을 잘 살아라 하는 두 번째 이제 권고를 하십니다. 아까 결부에서 나옵니다마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오죽했으면 모든 이들이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모든 이들이 이 둘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하느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퍼뜩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돈은 있어야 된다. 실은 이 두 구분은 전혀 부딪힐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다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으로 보면 단순히 돈, 지금 이야기하는 1,000원,
10,000원, 50,000원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재물, 하느님이냐 재물이냐에서 이 재물은 맘몬이라고 하는 그 지역 언어, 그리스, 뭐 암몬어 뭐 이런 표현합니다만은 그 맘몬이란 그 부분을 뜻합니다. 즉 그 뜻이 뭐냐면 안전을 제공하다, 든든하다, 믿을만하다 라는 뜻의 맘몬, 아시겠죠? 이것이 나에게 안전을 제공해 준다, 믿을만하다. 이것만 있으면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럼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맘몬은 부려먹을 종놈이지 섬겨야 할 상전이 아니다. 구분되세요? 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재물은 쌓아두거나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것이 내가 돈을 소유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돈의 소유를 당해버리는 순간이 온다. 왜? 그 돈에는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틀리지 않을 질문하겠습니다. 돈 싫어하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죄악이 아니에요. 방금 여기 나와 있듯이 맘몬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우리를 그걸 너가 나에게만 오면 안전을 제공하고 너에게 영원한 부분을 주겠다는 마치 그 뱀의 그 유혹처럼 그러한 맘몬은 하느님의 제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려먹을 종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섬겨야 할 상전이 아니다. 이 부분만, 오늘 주님은 이 부분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그래서요, 우리 아까 수도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씀 이렇게 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자들이 지녀야 할 그 소유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소유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아주 참 좋았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하되 그 재화에, 그 재물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수도자들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수도회마다 표현은 좀 다르겠죠. 소유하되 그 소유물인 그것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소유한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가톨릭적인 접근, 그것은 누군가와 나누기 위해 내가 소유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빠 엄마들이 열심히 일하시면서 돈을 법니다. 자,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가족과, 더 나아가서 넓은 의미의 가족들과 나누기 위해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내가 버는 겁니다. 이 부분 아주 좋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재화는 구체적으로 명기된 부분에서만 소유가 가능하다. 이게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공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먼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 기준으로 살면 손해본다고. 그렇죠? 또 어느 면에서는 억울하다고. 제가 복지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많이들 압니다. 이렇게 국가의 지원을 신청을 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따온다고 하죠. 어떤 제안 사업을 해서 따온다고 합니다. 그 제안서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가톨릭 교회 기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저의 어떤 긍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의 철저히 가톨릭 정신대로 살아가는 기관은 그 제안 사업 남발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제안 사업일 때 신청합니다. 그리고 받고 사용합니다. 맞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 올립니다. 다다익선 막.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죄악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공사를 구분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돈 자체를 무소유, 아예 없다? 그 부분은 와전된 겁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느님이 만드셨기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용하되 그것을 섬길 수는 없다는 오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모든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으로 당신에 대한 믿음, 거기서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첫걸음이 되어야 형제애가 내 안에 생깁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함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와 함께 내 한 시대를 함께하는 모든 이에 대해서 자칫하면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의 절망이 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밖에는 우리가 얻지 못하리라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깊이 간직합니다.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쪽은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쪽은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도자들의 소유 원칙에 나와 있듯이 공사를 구분하는 우리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사 구분 못해서 부끄러운 검찰청 앞에 서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주교 신자들이 등장할 때 늘 기뻤습니다. 천주교, 요즘에는 TV 보기가 겁납니다. 저기도 천주교 신자, 저기도 천주교 신자. 모님은 우장산성당 신자.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는 오늘의 복음의 주제처럼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이 미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제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딛고 서지 않으면 수많은 모든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절반은 하느님 믿고 절반은 돈도 믿으면서 짧은 인생 멋지게 살다가 먼지가 되는 길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 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